여러분, 연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쉬운 말은 아니에요. 그 의미가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그 내용이 어렵습니다. 자, 연단이라는 말은 원래 뭐냐 하면 쇠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불에 달궜다 식혔다, 불에 달궜다 식혔다, 또는 망치질을 했다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쇠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을 말합니다. 쇠를 좀 연단해줘. 왜? 아니 말이야, 쇠가 너무 잘 녹슬고 쇠가 뭐 물렁물렁해가지고 힘을 못 써. 좀 단단하게 만들어줘. 알았어? 그러면 이제 연단을 하는 거예요. 연단. 불에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망치질을 했다가 불에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망치질을 했다가 이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하면 쇠가 엄청나게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쇠가 잘 녹슬지도 않고 그런 연단의 작업을 거치지 않은 쇠보다 훨씬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 쇠의 입장에서 보면 아유 괴로운 일입니다. 아 뜨거! 아 차고! 아야 아파! 그만 때려! 쇠의 입장에서는 이 연단의 작업은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쇠를 도구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해야 될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단단해져야 되잖아요. 물러 터지고 금방 녹슬어 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단의 작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연단을 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쇳덩어리, 연단을 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녹슨 고철덩어리일 뿐입니다. 연단을 하고 나면 정말 요긴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쇳덩어리에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적용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물러 터졌어. 굶어본 적도 없고 울어본 적도 없고 실패한 적도 없고 고생한 적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한 어려운 일만 닥쳐도 그냥 나자빠집니다. 그냥 포기해버리고요.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돼버리고 맙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어렸을 때 먹지 못해가지고 삐쩍 막 갈비뼈로 기타치고 말라가지고 감기를 달고 콧물 맨날 풀고 살고 집안은 춥고 잘 먹지 못해 배고프고 공부도 잘 못하고 옷도 그냥 남이 입던 옷 이렇게 물려받아가지고 꼬매 입고 그렇게 몸이 약하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배고프게 살았던 사람이 어른이 되면요 아주 강한 사람이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오거든요.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나자빠지고 포기해버리지 않아요. 아이고, 야, 나는 니보다 더 추운 데서도 며칠 밤을 샜어. 아이고, 나는 니보다 더 오래 굶어본 적도 있어. 나는 니보다 더 많이 맞아본 적도 있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견뎌냅니다. 그 어려움을 겪는 기간에는 정말 괴롭죠. 아우, 나는 왜 하필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맨날 굶고 맨날 얻어 터지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좁아?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맨날 추워? 잘 먹고 잘 입는 친구가 부럽고 그 어려운 동안에는 너무나 힘들지만 그 고비를 극복하고 잘 성장을 하고 나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군대에서도요 훈련소에 들어가면 불필요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일을 합니다. 지금 많이 편해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마 그 과정을 겪는 훈련생들은 아주 힘들 겁니다. 잠도 조금밖에 안 자고요. 밥도 뭐 옛날보다는 여유 있게 많이 먹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할 거고요. 그냥 맨날 뛰어다니게 하고요. 계속해서
그 기간 동안에 강하게 연단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사람이 뭐 잘못했는데? 네? 그 사람이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연단을 합니까? 잘못해서 미워서 연단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연단하는 겁니다. 야 임마, 너 연단 제대로 받아야 강해질 수 있어. 야, 전쟁이 터지면, 예를 들어서 전쟁이 터지면 훈련소 생활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혹독한 생활이 시작돼. 훈련소 때보다 더 잠 못 자고, 더 추운 데서 고생하고, 더 못 먹을 수도 있어. 그래도 훈련소에서 아주 힘들게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다 보면 강해져가지고 감기도 잘 안 걸리고 한두 끼 굶었다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렇게 더 강한 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연단을 하는 거예요. 네. 연단이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이 알통을 만들기 위해서 무거운 쇳덩어리, 아령을 이렇게 드는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령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5kg짜리 아령을 내가 20개 정도 들 수 있어. 쉬지 않고. 내가 그 정도 힘은 돼. 해가지고 아령을 잡고 20개 하고서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알통이 안 나와요. 알통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20개 정도 할 수 있는 힘이면 30개를 해야 돼. 30개. 그리고 한 1분 쉬었다가 또 30개 하고 또 1분 쉬었다가 30개. 매일 100개씩 해야 됩니다. 100개씩. 20개 정도 할 수 있는 힘밖에 없는데 100개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연단이에요. 내가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더 힘들게 눌러야 돼. 더 힘들게 누르는 거, 그걸 견뎌낼 때 그때 알통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한 끼는 굶을 수 있어. 그런 사람한테 3일을 굶기게 해야 이제 배고픈 거는 쉽게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신앙인에게도 그런 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인. 연단도 여러 종류의 연단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연단이 있어요. 기도로 훈련시키실 수도 있고요. 또 헌금, 돈으로 연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그것으로 연단을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연단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제 주변에 그런 연단 받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단을 받는 과정에서 그걸 이겨내고 견뎌내고 더 강해지지 못하고 연단을 받다가 그냥 떠나가 버리는 그런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안타깝죠. 그러나 연단하는 것을 생략하고서는 더 강한 그리스도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제가 질문을 바꿔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또 질문을 바꿔볼까요? 네? 여러분, 얼마까지 헌금할 수 있습니까? 얼마까지 헌금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번 딱 한 달에 한해서 100만 원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적은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매달 100만 원씩 하십시오. 매달. 그것은 교회 재정을,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한 그런 뜻도 될 수 있지만 그 성도를 연단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나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헌금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 그 정도 헌금하는 것까지는 마음에 큰 부담이 없어.
그런데 100만 원을 헌금하라고 하면 내가 지금 이 생활의 어떤 그 밸런스가 무너질 것 같아. 그리고 마음의 부담이 너무 커. 100만 원을 헌금하라고? 내가 편안하게 헌금할 수 있는 정도로만 계속 헌금하면 연단이 아니죠. 그죠? 큰 연단이 아니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헌금을 하고 그걸 견뎌내는 거, 그게 연단이죠. 그걸 견뎌야 되는 동안에는요, 고통스럽습니다. 마음도 불편하고 몸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을 헌금하는 것이 편안하면 100만 원 헌금해가지고는 연단이 안 돼요.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헌금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짐이 탁 돼요. 한 달에 5억씩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헌금하는 게 막 힘들겠습니까? 그 사람은 1억 정도 헌금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액수를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연단을 받을 수 있는 무게의 짐을 얹어놓는 게 관건입니다. 어떤 초등학생은요, 1kg짜리 아령만으로도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해도 알통이 막 쭉쭉 나와요. 저 같은 사람이 1kg짜리 아령 들어가지고는요, 아무 운동 효과가 없습니다. 1kg짜리 들어가지고는요, 백날 하루 종일 들고 다녀도 아무 소용없어요. 저는 최소 4kg, 5kg 정도 되는 거는 들어줘야 조금 이제 알통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연단을 하는 방법은 각자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아하, 아무개 집사가 이제 연단이 필요한 단계에 왔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방법으로 연단을 하시는 겁니다.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괴로워집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안 했어? 왜 이렇게 힘들어? 갑자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도망가지 않고 자꾸 주의 이름을 불러요. 주님, 왜 자꾸 힘든 일이 생기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어요. 주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넘기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원히 힘든 건 아니단 말이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어요. 저도 그런 과정 많이 겪었습니다. 참 다양한 연단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고 싶어요. 다 내려놓고 싶어요. 근데 어금니 깨물고 주님 이름 부르면서 버텨요. 무조건 버텨요. 그렇게 버티다 보면 나중에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쑥 성장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연단입니다. 연단이 필요해요. 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못을 벽에다 박아요. 못을 벽에다 박아요. 여기 벽이 있어요. 여기 못을 이렇게 깊숙이 잘 박았어요. 왜 박았어요? 여기다 뭘 매달려고, 뭘 이렇게 매달아야 되니까 못을 박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저 달력 하나 걸 정도면 이렇게 큰 못도 필요 없어. 어떤 건 앞쪽만 꽂아도 달력 하나 정도는 충분히 지탱을 합니다. 그런데 전신 거울을 붙이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면요, 못이 큰 못이 들어가야 돼요. 못 뽑히지 않게 나사못 같은 것도 써야 되고 깊이 박아야 됩니다. 드릴을 써야 될 수도 있어요. 못을 박으면 무거운 걸 매다는 거예요. 그럼 무거운 걸 매달면 못의 입장에서는 힘들죠. 아이고, 이 무거운 거울을 지탱하고 있으니까 힘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벽에 못을 요만큼 박았어요. 깊이 박히진 않았어. 그런데 여기다 큰 거울을 매달았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못이 쑥 뽑혀버리고요. 거울은 땅에 떨어져서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못을 깊숙이 박아야 해요. 깊숙이 박아서 무거운 짐도 넉넉히 질 수 있게 그렇게 든든하게 만들어야 되죠. 성도들이요, 이런 못과 같아요. 네, 못과 같아요.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 교회에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군대에서 2등병, 1등병으로 진급시킬 때 계급장 붙여주면서 축하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로 하는 말이, 야, 일병은 일을 많이 하니까 일병이야.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예, 알겠습니다. 네. 일꾼은요, 일을 더 많이 하라고 세워주는 겁니다. 네.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다른 집사님한테 섬김 받고 대접 받고 인사 받고 차려놓은 음식 먹고 준비해놓은 선물 들고 집에 가는 그런 성도들 많이 있죠? 그런 성도들이었다가 이제 목사님과 함께 예배 없는 날도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고 이번 행사를 어떻게 준비할지 의논하고 교회에 필요한 물건 사러 시장에도 가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포장도 하고 교회 예배 시간보다 일찍 나와가지고 예배 준비하고 안내하고 교회 온 성도들에게 선물 나눠주고 이런 주인의 입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손님의 입장에서 와가지고 포장된 거 들고 가면 손님입니다. 근데 아이고 개수가 부족해요? 저 안 가져가도 돼요. 저기 저 새 가족들 나눠주죠. 이렇게 양보할 줄 아는 그런 성도, 그게 일꾼이죠. 네? 교회는 일꾼과 일거리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우스갯소리 잘하는 어떤 성도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교회 성도들은 일꾼 아니면 일거리랍니다. 일꾼이 많은 교회는 강력한 교회죠.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일거리가 많은 교회는 피곤한 교회입니다. 피곤한 교회입니다. 그 일꾼들은요, 하나같이 연단의 과정을 잘 밟은 그런 성도들입니다. 연단을 잘 견뎌냈고 연단을 2번, 3번 견뎌냈고 그냥 집사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권사 되고 그냥 장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연단의 과정 없이 계급장만 장로 계급장 달면 뭐합니까? 기도도 안 하고 맨날 목사님 근심만 끼쳐드리고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성도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연단에 대한 말씀을 좀 길게 해드렸는데요. 이제 본문 말씀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려서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1장부터 31장, 저 이제 사무엘하 1장까지 10년간에 걸친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되거든요. 다윗의 도피 생활. 자, 마음이 급하니까 글씨가 자 10년. 자, 지금 오늘 말씀에 다윗이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데 이때 다윗이 도피 생활이 10년씩이나 길어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0년쯤이면 끝날 거라고 미리 알았을까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막막합니다. 하늘이 노랗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 정처 없이 도망 다녀야 돼요. 잡히면 죽습니다. 다윗이 뭘 잘못했죠? 다윗이 잘못한 거 한번 찾아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나요? 다윗이 율법을 위반했나요? 아니면 다윗이 사람의 물건을 훔쳤나요? 사람 죄 없는 사람 때렸나요? 다윗이 신하로서 왕의 명령에 불충성했나요?
다윗이 뭐 잘못했죠? 다윗은요, 상 받을 일만 했어요. 상 받을 일. 네? 그런데 왕이 있는 힘을 다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눈앞에 보이면 옆에 있는 창을 집어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전령들을 보내고 전국에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수색해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잘못한 게 없는데 사울이 자기를 자꾸 죽이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억울하죠. 억울하잖아요. 자, 그러면 사울을 만나서 왕이시여, 저를 왜 자꾸 죽이려고 하십니까?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시비를 따져가지고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안 돼. 옳고 그름을 따져서 해결되는 문제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망가는 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옵소서. 빨리 해결되는 게 좋잖아요. 다윗 입장에서 10년씩 20년씩 끄는 게 좋아요? 빨리 해결되는 게 좋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이 도피 생활이 빨리 끝나는 것은 별로 도와주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원망을 안 해. 원망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대접은 이건 부당하죠. 그러나 사울에게 당신 왜 나한테 이렇게 부당하게 대접하십니까? 항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왜 이런 부당한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희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어리석게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건강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도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 10년은 다윗의 입장에선 무척 고통스럽고 무척 억울한 시간입니다.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 이 기간이 연단의 기간인 거예요. 연단.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시키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이 기간에 다윗이요, 정말 많이 굶었습니다. 정말 많이 도망 다녔습니다. 죽을 뻔한 위험도 너무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다윗을 던져 넣으셨고, 다윗이 처음에는 조금 허둥대는 모습을 보여요. 조금은.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의 말과 행동이 도피 생활을 하는 중에도 상당히 안정감이 있고 뭔가 성숙해져가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다윗이 연단이 돼서 다윗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조급했는데 이제는 넉넉하게. 아니 잠깐! 아무리 급해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유를 가진 그런 넉넉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적들이 우리보다 숫자가 많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매복하고 자기와 함께하는 용사들을 지혜롭게 잘 용병술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쌓이는 그런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놉당으로 갑니다. 놉당. 그곳의 위치를 오늘날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과거 실로에 있었던 성막이 노브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옮겨진 이유는 뭐냐? 예전에 엘리 제사장 때 그때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고 그때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메고 전쟁을 하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때 이제 언약궤를 뺏겼죠. 지금 현재 그 빼앗겼던 언약궤가 아직도 본래 장소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 갔다가 베스메스에 갔다가 기럇 여아림에 있죠. 기럇 여아림 오벳에돔의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중에 그 언약궤를 이렇게 모실 장막을 따로 만들어 드리기 전까지는 아직도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 실로가 파괴됐기 때문에 거기 있는 성막과 기구들을 노브로 옮겼습니다. 노브에 아마 제사장들이 모여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의 마을이죠. 그래서 거기서 제사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다윗이 집으로 가도 사울 왕의 집에도 전령을 보냅니다. 괜히 자기 아내까지 위험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찾아갔더니 그쪽으로도 전령을 보냅니다. 괜히 선지자까지 위험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 도망 나와가지고 요나단을 찾아갔는데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결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영영 작별을 하게 됩니다. 다시는 못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을 찾아온 겁니다. 와가지고서 양식과 무기를 찾습니다. 벌써 다윗이 나타났는데 다윗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왕의 사위고 천부장이고 왕은 싹수가 노랗지만 아주 다윗 같은 인재가 이스라엘에 있는 걸 참 다행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혼자 와요. 천부장이 혼자 다니지 않거든요. 최소한 서너 명의 스태프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근데 혼자서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장이 천부장의 복장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불길한 그런 조짐을 느꼈던 거죠. 그 정도로 사실은 사울이 다스리던 시대의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안정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불안정하고 왕이 일관성도 없고 포악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 이제 다윗이 나타났는데 다윗은 일부러 태어난 척합니다. 왕이 비밀스러운 임무를 맡겼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혼자 온 것이니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혹시 양식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양식이 없어요. 양식이 없는데 거룩한 떡은 있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기 때문에 성막이죠. 성막 안에 분향단과 또 순금 등장대와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 떡을 6개씩 2개로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떡상입니다. 그런데 그 떡상의 떡은 안식일 날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떡을 물리고 새 떡, 막 구운 더운 떡을 안식일 날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난 일주일 동안 성막에 있었던 그 떡은 가지고 나와서 보통은 제사장들끼리 먹습니다. 제사장의 가족들도 주지 않고 제사장들이 거룩한 장소, 그러니까 성막 그 마당 안에서 먹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규례입니다. 근데 다윗이 양식을 구하는데 제사장이 다윗을 의심할 수는 없고 다윗을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떡을 달라고 하는데 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상적으로 먹는 떡은 없는데 진설병이라도 주랴? 너와 함께한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그럼 이거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3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주십시오. 그래서 그 떡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급하게 임무를 받아서 나왔기 때문에 칼과 창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혹시 무기가 있습니까? 무기가 여기 제사장의 집에 어떻게 무기가 있느냐. 다만 네가 예전에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져서 저기 저 에봇 뒤에 있으니까 필요하면 그거라도 쓰라. 그렇게 좋은 게 또 있겠습니까? 그거 제가 가져가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빠져나갑니다.
거기서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걸 또 우연히 엿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 노베 제사장들이 학살을 당해요. 그 이야기는 또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것을 다윗의 잘못이다, 다윗이 지혜롭지 못하게 처신했다, 이렇게만 말할 수 없습니다. 사울이 포악하고 성령이 떠난 그런 악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 사울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데에는 그 도액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에돔 사람입니다. 그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것을 꺼려해요. 하나님께 저주를 당할 것 같으니까. 그러나 에돔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기 때문에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을 85명을 죽입니다. 안타까운 비참한 일이 또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일이 생길 줄도 모르고 다윗은 도망갑니다. 양식도 얻었고 또 칼도 구했지만 이스라엘 땅은 왠지 두려워. 이스라엘 땅은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걸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사울이 두려워하는 블레셋 지방으로 도망간 거예요. 거꾸로. 근데 웬걸요? 다윗의 얼굴을 다 알아봅니다. 왕이시여, 아니 이놈은 다윗이 아닙니까? 이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지난번 전투에서 우리 블레셋을 이겼던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던 바로 그놈 아닙니까? 이놈은 예전에 우리 가드 사람 골리앗도 죽였던 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울보다 아기스가 더 무서워집니다. 야씨, 강아지 피하려다가 곰을 만나는 건가?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 얼굴을 대문에다가 막 비비적 거립니다. 그리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아기스가 비웃으면서 여봐라, 이놈이 이건 미친놈 아니냐? 야,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부족해서 이런 놈을 우리 집에 들여야 되겠느냐? 야, 썩 쫓아내라. 그래서 자칫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죽을 뻔했는데 정말로 겨우겨우 빠져나갔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연단의 과정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0년의 도피 생활 초기에는 다윗이 조금 허둥대는 듯한, 조금 지혜롭지 못하게 처신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아니 왜 기도를 먼저 하고 블레셋 지방에 가든지 말든지 결정을 했어야지. 아니 그리고 제사장한테 왜 거짓말을 해? 사무엘 선지자에게처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좋았잖아. 응?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그러나 이때의 다윗의 실수는 큰 실수가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이 모범답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일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할 정도로. 자, 여기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옛날에 사울 왕도 제사장만 제사를 집전할 수 있는데 제사장도 아니면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전하려 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지금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께 저주받겠네. 이제 과거에 사울이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분하는지 관심이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율법을 지켰다 어겼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구나.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동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가 더 중요하구나.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전하려 했던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다윗이
진설병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행동도 본래 율법에서 말씀하신 것을 벗어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으로 책망하지 않으신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죠. 다윗이 다소 실수가 있었지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점점 더 지혜로워지고 더 강력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네? 저도요, 예수님 영접한 지 40년밖에 안 돼서요, 아직도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믿기 시작했을 때보다는 실수가 많이 줄었어요. 여전히 부족하죠. 실수가 많죠. 그러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또 저에게 맞는 연단으로 저를 가르치셨고 저를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나마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떤 형태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맞는 연단을 베풀어 주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연단을 당하는 동안에는 괴로워요. 저도 괴로웠어요. 빨리 연단이 끝나버렸으면 좋겠어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연단을 당하는 동안에 도망가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속상하면 우셔도 됩니다. 그러나 연단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생고기의 입장에서 뜨거운 불판에 몸을 대고 있는 건 괴로운 일입니다. 괴롭다고 엉덩이를 들썩들썩하면 그 고기가 익겠습니까? 그냥 꾹 눌러붙어 있어야 충분히 맛있게 고기가 익지 않겠습니까? 괴롭긴 하지만 그 연단의 자리를 어금니 깨물고 버텨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처음 영접할 때 거듭나고 연단받으면서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의 성장과 성숙을 거듭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셨다면 성장하셔야 됩니다. 제자리 걸음은 이미 퇴보이고 이미 죽은 것입니다. 물고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냇물이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떠내려가 버립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제자리에만 있지 않습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신앙인이라면,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면 저에게 또 성도들끼리 서로 기도를 부탁하면서 서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연단을 잘 견뎌서 더 좋은 주의 일꾼으로 거듭나시고 더 좋은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참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